오늘 시간 기도해야 할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독일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아무런 방어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940년 9월 15일 나치 독일의 공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0분만 더 공습이 이어졌다면 영국은 그야말로 패망일보 직전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강력했던 나치 독일의 공습이 갑자기 멈추면서 전면적인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일에 대해서 당시 영국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다우니 경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날의 독일군의 갑작스러운 퇴각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역사의 반전이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그 역사의 배후에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공습이 있기 하루 전날 영국 웨일스 대학교회에서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고 당시 웨일스 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스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기도를 촉구했는데 그의 기도의 도중에 외쳤던 외침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공습에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은 때라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주님께 나와 참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를 하나님은 결코 오래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설교, 그 외침을 들었던 성도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교회로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었는데 바로 나치 독일의 생각지도 못했던 퇴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충격적이었던지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날 영국군의 승리는 아주 특별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승리의 사건이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 역시 바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또한 부활할 것이며 나아가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소위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곧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 아들을 향한 주님의
해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3절과 14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데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이 왜 중요할 것일까요?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왜 그렇게 쉽사리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자가 되시며 또한 초월자가 되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나 할까? 그러면서 기도가 엄두에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올라가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늘에 계시다가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런 분을 가르쳐서 소위 중보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혹이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기라도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꼭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마치는 그냥 형식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내 기도가 내 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옆 동네 천주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때때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도 성인 그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의 필요성도 잘 아는데 문제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담대히 기도하고 힘있게 부르짖을 수 있을까? 소위 기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면서 올 가을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기도의 본질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3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때때로, 특별히 불신자들은 기도는 명상이겠다, 기도는 참선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명상이나 참선은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관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요.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힘차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우리는 전화할 때 제일 첫 서두로 어떻게 시작하지요? 여보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 말은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곧 이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드디어 기도의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이어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특별한 격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특별한 격식이 필요한가요? 초신자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기도할 때 보면 흔히 사용하는 문구가 있는데, 거룩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문구가 있는데 나는 그런 기도의 문구가 없어서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겠다, 잘 몰라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혹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문구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인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들어가면 격식 없이 내 있는 것 모든 것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집 아들이 아버지 오셨나이까? 오늘 아버지께 제가 몇 가지 아뢰 것이 있나이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얘가 뭐 잘못 먹었나?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뢰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가수 나애심 씨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나는 초신자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기도가 상달되기나 할까? 또 여러 사람의 기도가 섞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제대로 들으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주 조심해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이름은 나애심이고요. 우리 집 주소는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6-3번지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린애 같은 기도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거 솔직하게 아뢰니까. 자, 기도는 하나님께 통성명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 다 아시지 않나? 근데 왜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인데 굳이 내가 이런저런 말을 옮겨야 하나?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기도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 물론 기도는 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건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인이 만나서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 쏟아 놓으면서 깊은 대화, 깊은 교제,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와 같은 것이지요. 저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연애 시절에 저희 집사람과 연애 시절에 전화기만 들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레였습니다. 전화를 몇 분 하고 마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 마쳐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어떤데요? 누가 물어보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럼 묻지 마세요. 자, 중요한 것은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교통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며 대화할 수가 있지요. 제일 먼저 내 염려, 고민거리 다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괴롭고 답답한 거 다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쏟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서로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쏟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찬송가 364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그렇지요. 여러분, 기도가 왜 가장 기쁘고 즐거울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기도가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가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합심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혹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앞두고, 무슨 선교를 앞두고,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환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필요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내 모든 것을 아뢰는 그 시간에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할 때 내 고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은밀히 홀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라, 교통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새벽에 홀로 나와 기도하는 것이 좋고, 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만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답을 제시하지 말자. 기도할 때 내가 답을 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틀린 답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얘야, 그건 아니야. 우리가 틀린 답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있는 형편 그대로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제가 괴롭습니다. 아니,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예컨대 하나님 아버지, 남편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도무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는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요 10분을 못 넘어갑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사정을 다 아뢰면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문제는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지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10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뢰면 때때로 내 감정이 북받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숨이 푹푹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안아주심을 느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찬송가 369장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고 우리 이 가사를 가지고 한번 찬송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문제를 맡아주시고 안아주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간증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3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정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4절 말씀은 한마디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랬지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이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많아요.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무너무 귀하지만 자신이 연약해서 한계가 있어서 돕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당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수지 맞는 장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맡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올 가을에 기도에 힘을 내고 여러분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저는 기도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의 강사로 이찬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앞두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격려합니다. 목사님, 부임하신 지 3년 만에 교회를 3배나 성장시켰습니다. 정말로 큰일 하셨습니다. 그 칭찬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이 고맙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찬수 목사님에게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은 10년 만에 교회를 2만 명이나 성장시켰는데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그 말을 듣자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특별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말을 굉장히 더듬습니다. 말을 많이 더듬어요. 보통이 아니라 심하게 더듬습니다. 그러니 설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인이라고는 10여 명 남짓 그런 적은 숫자로 목회를 합니다. 비록 교회는 적지만 이 아버지 목사님 누구보다 기도에는 열심입니다. 기도에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건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10여 명 남짓이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그 10명 온 성도들 많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 자녀를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게 되겠지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녀들을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버지로서 도와주지도 못하니까 그래 기도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40일 특별 새벽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17째 되는 날 그만 목사님이 쓰러졌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이찬수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맞바꾼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목회는 순전히 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그 목사님 처음 들으니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나 때문에 고생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까.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그 목사님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자식들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는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능력 있는 대화임을 명심하고 기도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영적인 비밀 경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당하게 외치는 아름다운 고백, 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능력 있는 대화입니다. 이후로 이 기도가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내 믿음 생활에 영적 승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